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하늘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좀 감성적이기도 한데요. 배반의 아픔을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많은 고통들이 있죠. 근데 그 고통의 큰 원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이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래요. 인간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삶을 역사를 돌아보면 배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배반을 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에 비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기운,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살아있는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과 인격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을 빠져서 이제 불순종하고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금단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등지는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또 아담이 두 번째는 하와를 배반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믿음의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와를 향해서 최고의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었을 때 선악과 열매를 왜 따먹었냐고 했을 때 이 아담이요 자기 아내를 가리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게 이게 절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인생은 다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형제인 사이에 있던 그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꾸 이 책임 전가를 하고 핑계대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류 최초의 이 가정에서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형제의 배반이죠. 모세도 배반을 겪습니다. 목숨을 걸고 바로 왕 앞에 서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고 홍해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오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불편하다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쓰시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건 그 모세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요셉도 보면 10명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좋은 옷을 브랜드 옷을 입혀주고 좀 사랑했다고
동생을 시샘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배반의 역사입니다. 다윗도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서서 자기 나라 민족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또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을 쫓아내는, 그래서 이 쫓겨나는 압살롬,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돼요, 다윗이. 그리고 그 고통 중에 나온 시가 바로 시편 3편 4편입니다. 여러분, 시가 나오려면 이렇게 사람에게 좀 찔리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좋은 시가 나오려면 큰 대못에 찔려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역사입니다. 호시아 선지자는요, 거룩한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몸을 파는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라고 그럽니다. 호시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감지덕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여인은 자꾸 집을 나가요. 아이 낳고 또 집 나가고 아이 낳고 또 집 나가고 그럽니다. 꼭 하나님 품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서 막 굴러먹는 12명을 주의 제자로 부릅니다. 근데 그 주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가룟 유다와 같이 배반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배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잡힐 때 모두 다 예수님 버리고 갔습니다. 솔직히 가장 큰 소리 쳤던 이 베드로는 오히려 그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가룟 유다, 돈을 받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려준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인지, 죄가 더 중한지,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더 죄질이 더 중한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베드로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 2000년 교회사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보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죽기 전에 사도 바울 곁에는 누가라는 의사 누가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 1장 24절에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빌레몬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함께 주의를 같이 감당하는, 팀으로 감당하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를 하고 동력하는 게, 주의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놔두고 배반하고 가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 말라고 했겠죠.
근데 나를 버리고 갔다고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바울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버리고 가버립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믿으시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이 두꺼운 성경 보세요. 이 두꺼운 성경에 사람을 믿으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사람을 믿지 말라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강조점은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사람을 믿고 의지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미국에 제가 집회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미국에나 이국 땅에 가면 내가 태어나 자란 곳하고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기서 정말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미국 가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생존하려고 그냥 거친 일부터 하는 거죠. 그냥 샌드위치 말고 투잡, 쓰리잡 뛰는 분도 있어요. 낮에는 샌드위치 말고 아침 일찍부터, 그 다음에 세탁소 가서 막 다림질하고, 저녁 밤에는 빌딩 다 퇴근하면 그 건물 청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인들끼리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막 샌드위치 말면서 막 대화하는 거예요. 이제 여전도에 같은 여전도에끼리 이제 집사님, 이 집사님 하루도 안 보면 나 보고 싶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햄버거 샌드위치 말면서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다 원수될 가능성이 많다고. 여러분, 누구한테 상처를 받는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 남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부 간에 상처가 많은 이유가 가장 가까워서 그래요. 예배 마치고 이제 만약에 문 밖에 나가는데 여러분 모르던 사람이 여러분 보고 막 욕했다. 그러면 상처가 돼요, 안 돼요? 그 상처는 안 돼요. 희한한 저런 그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 참 좋게 생각했던 사람, 내가 뭔가를 섬겨줬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웠던 그도 죽기 전에 보세요. 나는 누가라는 의사만 내 옆에 있다. 아무도 없다. 디모데야 좀 빨리 오너라 그럽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인생은요 오래 살고 봐야 되는 게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고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이 마가는 사도 바울의 1차 세계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때 조력자로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볼 때는 준비가 안 됐는데 삼촌 바나바가 하도 삼촌을 아마 로비를 한 것 같아. 삼촌 나 좀 데리고 가죠. 나 세계 전도에 나 세계를 보고 싶어 좀 데려가죠 그랬더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못 이겨서 이제 바울에게 우리 마가 좀 데려갑시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아닌데 그래서 자꾸 바나바 사도가 데려가자니까 데려갔는데 이거 준비가 안 되니까 좀 가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세계를 보는 거는 그냥 막 풍랑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배고프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마가가 도망가 버렸어요. 삼촌하고 바울하고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걸 배반한 거죠. 그런데 이게 보세요. 바울의 막바지에는 지금 누구를 찾습니까? 마가를 데려오랍니다. 배반했던 인물이 어느 날 변화가 된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고 또 바뀐 거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마가를 봐도 그래요. 이게 사람이 영원히 포기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 배반했다고 영원한 배반의 장비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언젠가 하나님 안에서는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 2차 세계 전도 여행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떠나려고 하는데 또 마가가 마음을 고쳐먹고 삼촌 나 좀 데려가죠. 나 좀 데려가죠. 그랬더니 또 바나바가 바울한테 우리 마가 좀 데려갑시다. 한번 기회를 더 줍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또 바울의 성격이 대쪽 같잖아요. 안 됩니다. 로마에 가면 그 바티칸 교회 가면 이 칼을 들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 칼을 들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대쪽같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바울하고 바나바가 조카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도 좀 데려갑시다. 안 됩니다. 버리고 도망간 그 사람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나를 봐서라도 좀 데려갑시다. 안 됩니다. 그래 두 사람이 헤어져 버렸어요. 마가 때문에. 그랬던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고요. 변화가 돼서 은혜를 받고 지금 바울의 마지막의 동력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포기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한번 잘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딱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잣대를 대면 여기 지금 앉아있을 사람도 없고요. 저를 포함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배반했던 사람이 다시 변화되기도 하고요. 믿었던 사람이 배반하기도 하고. 마지막 때를 보면 성경의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7절에 13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내전이죠. 내전. 같은 민족끼리 내전이 나고 지금 철저히 내전이 많죠. 민족끼리 막 싸우고 같은 나라 민족끼리 막 싸우고 그런 일들이 있고 또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교회가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때도 올 것이다. 그렇게 또 말하고요. 10절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입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실족이 돼가지고 오히려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고소해서 잡아 죽이는, 내어주는 그런 일도 마지막 때면 있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배도죠, 배도. 여러분이 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배반의 아픔의 상황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럼 극복해야 될까? 빠르게 제가 5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 읽겠습니다. 인간성의 부패와 배반의 현실을 직시하자. 오늘 여러분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났던 이 다윗이 인생 살면서 가장 큰 고통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직시합니까?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럽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 다윗의 시대 끝났어. 다윗은 이제 끝난 거야.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 때부터요 장군이 되었을 때 왕이 됐을 때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는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의 과실 유무를 떠나 인생의 여정 중에는 자신의 과실 유무를 떠나 인간의 부패성으로 인해 배반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도 저럴까? 남을 그렇게 판단할 필요도 없고요. 인생 살아가는 속에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잘 돼도 대적하는 겁니다. 못해도 무시하고 밟아요. 이 세상이 그래요. 내가 실패해도 밟습니다. 내가 성공해도 사람들은 막 대적할 거예요. 인간의 부패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밟혔습니다. 다니엘도 밟혔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많은 대적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다윗은 두 번째 기능가 하면 아픈 감정을 직면하여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4장 시편 4편 2절 4절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4절도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윗이 지금 쫓겨나니까 그 사람들 앞에 집집마다 찾아가서 자기의 대적들을 향해서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앞에 있다 생각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배반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다 생각하고, 다윗은 이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아!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마라!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겠느냐? 이 인생들아! 그렇게 지금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감정을 관리할 때요,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상황을 직면하고 표현해요. 필요하면 말을 하는 게 좋아요. 가지고 있지 마세요. 솔직한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다윗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울부짖는 기도예요. 다윗은 어릴 때도 부모님께 무시받았고 형들에게 무시받았고, 또 장군이 되어서 업적을 이루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계속 13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정도, 심지어는 압살롬에게도 쫓겨다니고,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울부짖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께 이 cry out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울음을 그냥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이 배반의 상황은 신앙의 정화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특별 보너스로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신다. 신앙의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유익하게 하신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 보면 결론을 어떻게 맺는가 하면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시편 3편 4편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주어진 시인데, 오직 여호와,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 시편 3편 3절 4절 5절 7절 8절도 보면 주는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주께서 여호와께, 단수로 다 표현해요. 나의 구원은 여호와만이다. 여호와만.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고 사람도 나를 도와주고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배반을 겪으면서 결국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하나님만이, 하나님도가 아니에요. 한자가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군이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나 군이다. 그래서 벼가 이기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고통을 겪어보니까 이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시편 4편 3절 5절 6절 7절도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여호와여 주께서, 8절 오직 여호와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모님들도요, 자녀가 내 노후를 책임질 거라 생각을 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꿈 깨세요. 꿈 깨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녀가 좀 도와주면 도와주는 거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이 뭐 물려준 것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근데 부모님이 물려주는 게 있으면 받으세요. 그거는 할 일이 많으니까 그것도 복입니다. 복.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누구한테 조금 적게 주고 누구한테 좀 많이 주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제가 왜 나한테 더 안 주고 왜 저기 더 주고 그러냐. 그게 무슨 그죠? 사람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믿음의 단계 이렇게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단계 가면 그게 그래 뭐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겠지 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4편 7절 8절 보면 다 다섯 번째입니다. 감당케 하시는 이인 기적의 은혜를 확신하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편 4편 7절 8절에 보면요, 지금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막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럽니다. 지금 기쁠 때가 있어요. 지금 압살롬에게 쫓겼는데 또 뭐예요? 8절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뒤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잠이 와. 억울해서 어떻게 잠이 와? 이게. 근데 신기합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야, 이것은요 초자연적인 기쁨이고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우리 한국계 많은 젊은이들이 존경했던 지금 고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신 그 고 김준곤 목사님, CCC 총재였던 그분이 살아생전에 따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 따님이 돌아가서 당신 앞에 그 시 앞에 다 딸이 시신이 돼서 차가운 시신이 돼서 이게 누워 있는 걸 보세요. 누워 있는 이걸 볼 때 이게 뭐 억장이 무너지는 정도의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무너짐은 뭐 존재에 살아갈 어떤 뭐 이유가 없는 그런 것 같은 이 고통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던 분을 다 좀 문 밖으로 나가게 하고 혼자 딸의 시신 앞에서 따님의 시신 앞에서 있었대요. 가만히 딸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눈을 감고 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요, 갑자기 정말 세상에 없던 놀라운 평화가 좀 내면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막 솟아오더래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물밀듯이 막 솟아올라오더래요. 저는 이런 평화는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그냥 부모 입장에서요, 자녀가 집에 돌아오면 감사하세요. 지금 시대가요 우리가 자랄 때보다 훨씬 복잡하게 됐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들도 많고 단순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솔직히. 이제 보세요. AI가 일반화되고요, 로봇이 막 우리 가사까지 도와주고 직장 직업 다 뺏고 이게 막 어마어마한 지금 혼란이 올 겁니다. 그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그냥 기뻐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이 다윗이요 자기 자녀 압살롬이 나중에 죽습니다. 그 왕위로 복귀가 돼요. 근데 압살롬아
통곡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해요. 그래, 살아있기만 해라. 버텨라. 생존만 해라. 우리 한번 바꿔서 한번 주여, 우리 다윗처럼 주의 한번 해볼까요? 뭐 주일 낮 예배 때는 주의 하면 안 돼요? 어디 그런 게 다 주여 한번 해볼까요? 주여, 힘들죠? 옆 사람한테 힘드시죠? 난 아까 우리 윤서라고 저 있잖아요. 윤서 잘해야 돼, 이제 시작이야.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다 그려져요. 나는 외국 가서 오디션 문 두드리고 밥 못 먹고, 그지? 밥 못 먹고 이제 완전히 굶다시피 하고, 세상에 다 똑같아. 뭐 저는 안 그러겠어요? 애들하고 한 3일 뛰어보실래요? 다 그런 거예요. 주의 은혜예요. 다 인생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하고는 너무 힘든 인생이에요. 자, 옆 사람 위로해 줍시다. 힘드시죠? 많이 힘드셨죠? 네. 그래서 이 힘든 걸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너무 힘든 걸 그냥 다윗처럼 주님께 쭉 한번 이 크라이 아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3, 4 정도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여, 한번 주여 이러지 말고 시작. 그렇게 쏟아내세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마음을 투하세요.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아니라